예, 오늘 이제 계시록 5장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장에서 그 천상의 예배가 펼쳐지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어지는 5장에서도 이 예배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구절 자체는 14절까지로 짧지만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4절까지는 7인을 봉한 두루마리가 등장하고요. 그 두루마리에 그 두루마리에 이제 박혀 있는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어린 양이 5절에서 7절까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까지는 노래가 나오고 또 찬양이 나오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장의 말씀이 5장의 예배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5장에서 분명히 그 천상의 예배가 4장에서 예배가 나온 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 4장에서의 초점은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시작이 됐다면 이제 5장에서는 그 예배가 이어지면서 그 초점이 어린 양에게까지 확장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제 5장의 예배가 연장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다음 6장으로 가면은 7인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심판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4장과 5장이 연결된다고 본 것은 장소와 배경이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4장에서도 중심이 하늘 보좌였고 또 5장도 같은 보좌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요. 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또 4장에서 있었던 보좌뿐만 아니라 내생물도 나오고요. 24장로도 5장에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예배의 대상이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에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때 4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11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5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나온 부분을 보면 5장도 역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배의 초점이 더 풍성하게 확장됐다. 예수님께로까지 아들 하나님에게로까지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5장에서도 예배의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8절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지면서 9절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 우리가 새로운 찬양들을 계속 지어서 부르듯이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11절, 12절에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조차도 화답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찬양하는 모습이 13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요. 5장에서 그 뒤에 이어질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천상에서 펼쳐지는 천상 예배의 절정의 모습 같은 것을 이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5장이 그렇게 예배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가 나왔죠. 거기에 봉인이 7개 찍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봉인을 떼면서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예배에서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절에 나왔던 두루마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여기 7개의 인이 찍혀 있고요. 이 인을 떼지 않으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겠죠. 물론 안과 밖에 글이 써 있다고 하니까 그걸 뭐 일부는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 봉인이 떼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추해 보자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어떤 비밀한 문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쭉 진행해보고 시간이 허락하면 마지막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등장한 힘센 천사가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 어디에도 합당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그 수많은 성경 등장인물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한 천상의 예배에는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 두루마리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아주 비밀한 특별한 문서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피조물 중에서는 그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계획이 지금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펼쳐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어디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을 이기시고 구속을 이루신 단 한 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또 두루마리를 여는 일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인 악의 심판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또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 계획이 또한 성취되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도 이것을 뗄 수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한이 물론 하늘의 예배에 참석했고 또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안의 내용을 분명히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통곡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 울었다고 나오거든요. 왜 울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절정에 왔고 그 비밀의 문서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열려지지 않는다면은 이 구속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요한이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어린 양이 나타나기 직전에 그 절정을 다다르는 그 상황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어린 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요. 또 유일하신 그분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이 통곡을 했고 독자들 우리들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이것은 어린 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열 수 없겠구나. 또 어린 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실현되지 않겠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또 어린 양이 없다면 성도의 고난도 해석이 되지 않겠구나. 또 어린 양이 없다면 역사의 결말도 없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는데요.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장로가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타나서 위로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또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 이겼다. 그리고 그분이 그 두루마리를 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다윗의 뿌리라고 했고요. 또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숙명이 가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잠깐 헷갈리죠. 다윗의 뿌리면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을 텐데 오히려 여기 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나온 건가? 제가 처음에 좀 의심을 하고 살짝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영어로도 루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호칭을 부르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뿌리라고 나온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4종 장로 중 한 장로가 울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죠.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절망해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어린 양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멈추지 않고 이 두루마리가 그 내용이 펼쳐질 수 있도록 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피조물도 두루마리를 열 수 없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상에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이 등장하시고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나오는데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어린 양과 같이 생기신 분이 서 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이란 말만 들어도 이분이 누구신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고요. 이 죽임 당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어린 양이 보좌에 있고요. 또 네 생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번의 일곱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7뿔과 7눈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권능의 상징이라고 느껴집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벽한 숫자, 또 완전한 숫자로 알려져 있고요.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보더라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숫자라고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색깔도 7가지 색깔이 있죠. 무지개가 팔진노초 파남보 7색깔이고 또 음계조차도 7개로 되어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 7개의 음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 이 성경 안에도 처음에 우리가 7개 교회가 나왔었잖아요. 7개 교회에 있었고 또 현재 지금 7인을 떼기 직전에 있고요. 또 그 뒤에는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는 7우레가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될 때 음성이 우레와 같이 들리는데 7우레로 들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기에도 보면 지금 6절에 뿔이 7개, 예수님의 그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 그 어린 양의 뿔이 7개 있고 또 눈이 7개 있는데 이 7눈이 하나님의 7영과 같다라고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7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7영을 말한다 생각이 들고 이 하나님의 7영이 온 땅을 살피시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제 취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주님께서 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미래 계획에 담겨 있는 그 비밀 문서를 주님께서 드디어 펼쳐 보시기 위한 그런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저는 항상 이 장면을 보면은 생각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실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니까 그 앉으신 자리에는 비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건가? 이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게 또 이 구절을 보면은 분명히 그 형상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른손도 있고요.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그 형체가 보이는지는 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또 홍보석 같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심판 그리고 자비의 이 순간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어떤 초월적인 광채, 영광의 광채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상적으로 보고 이게 어쨌든 비전을 받은 거니까 계시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곳에 누군가가 계신 거고 또
심지어 그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동시에 계신 장면을 저희가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있겠구나. 그 모습이 어떤지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른손이 등장했고, 이 오른손의 등장이 또 하나 미쳐보게 하는 것은 다니엘서 5장에도 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적기 위한 하나님의 손, 누구의 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손이 나와서 그 다니엘서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적는 그런 장면이 나오듯이 그렇듯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8절부터 18절은 온 피조물의 그 새노래, 이 절정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8절부터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니까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네 생물도 예배를 드리고 또 24장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검은 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하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뜯어서 연주하는 그 하프, 뭐 검은 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그 원어도 뭔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는 키타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타라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현대 기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기타는 이렇게 손으로 잡잖아요. 목이 이렇게 길고 손을 잡아서 튕기기 때문에 그 연주 방식은 약간 다르겠죠. 수금, 그러니까 그 하프나 수금, 요거는 이제 그 목이 없죠. 통만 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뜯어서 치는 거고요. 그런 차이 있지만 어쨌든 그 어원 자체는 키타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어져서 현대의 기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은 고는 뭐 검은 고로 번역이 됐지만 다른 말로 한다면 수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번역돼도 이렇게 같은 의미로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절에 가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그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이제 새 노래가 등장했습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로 삼으셨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요. 또 11절, 12절에 가니까 여기는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또 찬양을 이어갑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자녀들을 불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수많은 천사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 요즘에 뭐 BTS 콘서트가 북미 지역에서 뭐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든다. 그 6만 명, 7만 명이 보이는 스타디움이 꽉 찬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보다 더 큰 웅장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뭐 BTS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이러한 엄청난 그 음성이 찬양하기를 어린 양의 그 능력과 부와 지혜, 또 존귀와 영광 이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 미래에 우리가 그 참여하게 될 예배가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할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가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제 모든 피조물조차도 화답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 위에 있던 땅에 있던 땅 아래에 있던 아니면 바다 위에 있던 또 그 가운데 있던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하나님도 찬양드리고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리고 또 아들 하나님이신 어린 양에게도 같이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절정을 이루면서 이 예배의 대단원으로 가게 되고요. 또 마지막 14절에서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형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여기까지 약간 시간이 남았네요.
만약에 시간이 안 남았으면 이제 생략하려고 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루마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루마리가 1절에 있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무엇일까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같이 나눠볼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이 두루마리는 단순한 책이나 문서는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말적인 계획이 담겨있는 문서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안에는 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을 거고 또 성도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구원 또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도 있을 거고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겠죠. 그 모든 비밀이 담겨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왜 이렇게 두루마리 봉인도 해놓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그걸 낭독해줬다면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7인이 있어가지고 걔를 다 떼야 되잖아요. 7개를 다 떼야지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7인을 뗀다면 두루마리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그것을 두루마리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7인을 떼는 것인지 제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을 뗀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펼쳐지면서 읽어주는 내용은 장면이 없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그러면 그 비밀한 채로 그냥 있는 거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장면 자체는 떼는 것 자체는 그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 같이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뗄 때마다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지는 않지만 어떤 심판이 전개되거든요. 그 전개되는 것이 어떤 거기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서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인을 뗄 때마다 뭐 흰 말이 등장한다거나 붉은 말이나 검은 말이 등장한다거나 또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서 각종 심판이 땅에 임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또 5째인, 6째인을 떼게 되고 그럼 7째인을 띄면 다 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뗐으니까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올 것 같은데 예상과 달리 7인을 떼니까 내용을 낭독하지 않습니다. 두루마리에 뭐가 적혀 있는지 분명히 다 뗐으니까 보였겠죠. 펼쳤을 텐데 오히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곧바로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또 심판이 전개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제 또 덮였어요. 더 안 나오고 그러면서 그 7 나팔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7 나팔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가니까 10장 4절에 7불에 아까 말씀드렸던 7불에가 나타나서 이렇게 합니다. 7불에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레가 분명히 있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아마도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읽어주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도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계시록 자체가 비밀을 밝혀주기 위한 그런 레빌레이션 즉 밝혀주는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공개한 것은 아니구나. 요한이 분명히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겠지만 그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1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 10장 7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7째 천사가 그럼 나팔 불면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또 밝혀지는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여기에도 보면 기록된 것이 선포된다 또는 뭐 알려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의 비밀이 설명되지는 않지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무엇이 이루어진지를 보면 그 내용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숨겨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심판의 계획 이것인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두루마리의 내용도 우리가 궁금해할지라도 그것을 읽어주지는 않지만 이 계시록에 성취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이 그 두루마리에 담겼겠구나 하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울리거든요. 그때 어떤 음성이 있냐면 요거는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11장 15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내용 딱 보고서 뭐 두루마리가 이렇게 7일 뗄 정도면 굉장히 두꺼웠을 텐데 그걸 다 펼쳤으면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핵심적인 선포가 딱 나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것이 거기 적혀 있었을 거고요. 또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거기에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두루마리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보면은 이 선포가 여기 지금 11장 15절에 있는 이 선포가 두루마리의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대접이 나오잖아요. 대접 심판도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대접 심판에도 그 끝났을 때 무슨 메시지가 있을지 않을까 찾아봤는데요. 우선 그 세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때 16장 5절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두루마리의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고요. 또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도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7인의 심판 또 나팔 대접의 심판 이 심판이 그런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재앙이 아니고 이유가 있고 그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것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그 피 흘린 그 악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주님의 공의로운 보응이다라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공정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16장 5절과 7절에서 선언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째 대접이 끝났을 때는 뭐가 있었을까 보면요.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되었다.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영어로 말하면 it's done. 그냥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째 대접이 다 쏟아지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두루마리의 모종이 다 펼쳐져서 다 성취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결정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이 요 16장 17절에서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연결돼서 16장 17절이 다 되었다라고 이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오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살펴본 건데 낭독되는 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7대접을 다 쏟고 나니까 되었다라고 한 거 보면 그 안에 내용들 그 중간중간에 선포했던 내용 물론 다 기록하진 않았고요. 일부는 적지 말라고 했고 일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두루마리에 담긴 그 하나님의 계획, 심판과 그 구원의 성취와 모든 단계의 성취가 거기에 담겼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해 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되었네요. 그러면 대접 심판 이후에 두루마리가 또 등장하든가 그것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는데요. 다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걸로. 그래서 계시록 5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 것은 하늘의 예배가 이제 드디어 절정에 다다랐고 하늘 심판 계획이 그 인을 떼면서 실행된다. 그리고 두루마리 내용은 그 뒤에 계속 실행이 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렇게 설명되거나 선포되지는 않더라. 하지만 그 대접 심판이 다 끝나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다 실행이 되고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구조로 간다. 라는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또 문제풀이가 있으니까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자체가 짧기도 하고
또 문제가 세 문제밖에 없어서 살짝 일찍 끝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남은다면 제 저번 주에 그 빵컴 모임에 문영거 형제님의 방문하고 와서 한 5분 짧게 5분 간증 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이 슬퍼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가?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슬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시피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은 슬피 울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딱 이와 같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등장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사람에게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고 만약에 있어 보이더라도 잠시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고 언제라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주신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문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에서 나타난 책의 의미와 그 두루마리, 책의 의미와 주께서 받으실 자격이 주어진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자격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네, 먼저 이 장에서 나타난 그 책의 의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책, 그 요한이 본 주님의 계시라는 이 책 80페이지에 의하면 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이 두루마리는 구속의 권리와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인지가 쓰여 있고, 그리고 그러한 구속을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 적혀 있는 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형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책을 낭독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에 7봉인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로마 시대에 이러한 형태의 책은 소유권자가 누구이며 그 소유물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권리 증서의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과 구원의 섭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유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펼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아들에게도 심판하는 권세를 똑같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네, 하나님과 그분께서 권세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만이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책은 일단 만유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리를 상징하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권세를 부여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네, 7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면을 보게 됩니까? 네, 일단 먼저 7절을 읽어보면
그 어린 양이 나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까지만 일단 봤을 때는 여기서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고 그 권세를 옮기지도 그리고 패하지도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은 그 받으신 분은 모든 백성과 나라가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5장 7절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지만 동일시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 마음에 친히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님의 두 번째 특성은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쓰여진 이 다니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시록에 쓰여진 수많은 말세의 예언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예언서는 이사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에 쓴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고 그러한 조롱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사본이 발견이 되고 이사야서 원본도 아니고 그 사본이 좀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100년 플러스 마이너스 30년 정도에 쓰여졌다는 것이 탄소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입증이 되고 나서 정말 수많은 과학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이사야서가 사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본은 더 옛날에 쓰여졌겠죠.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1차원적인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히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3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본 주님의 특성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세 문제여서 끝났고요. 짧게 한 5분 정도 빵큼 모임